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어나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평온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저희들의 나태한 마음에 각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깨달아 예언을 하였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예언이 진실로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중간중간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말이죠. 예전에 비옵시옷 주사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2021년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은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채널들을 가끔가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짐승의 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날짜도 세우고 나름대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채널에 들어가서 가만 보면 그 비옵시옷 주사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한일회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일회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 전에 휴거가 온다. 이런 거짓된 예언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환난을 통과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하기를 한일회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전에 2021년도에 비옵시옷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말했다면 자기의 예언을 자기가 번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비옵시옷 주사는 바벨론 음녀의 복술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론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단의 편인 사단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저는 꾸준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이 한일회에 전 3년 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전해왔고 저는 2024년도 중반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중점으로 해서 짐승 정권이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고 한일회 뒤에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계속해서 헌금을 뜯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였는데 그 짐승의 표를 갖다가 세상 목사들이 마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목사들을 비난했던 그들이 똑같이 거짓 선지자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휴거는 아직도 몇 년 뒤에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므로 우리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시기가 갑자기 멸망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을 번복하면 그 사람들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그러면은 그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남들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마치 세상 권력가들처럼 권력을 세우면서 목에 힘줄을 세우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온갖 사치한 것을 부추기면서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마냥. 여러분, 이러한 그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심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같이 빼놓지 않고 모두 평온과 안전을 말한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 세상에 알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길과 행사가 바로 이 모든 재앙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옵시옷이 전 세계에 그렇게 밀어닥칠 때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그 목회자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저지하며 백성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권력가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그 음녀의 복수를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했던 그 결과에 바로 이 재앙을 부르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앞으로 그 고통이 사람들의 각기 마음속에 다 임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련한 자식이라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그렇게 답답해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소문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거의 패배 직전에 이르니까 러시아를 대항해서, 나토가 러시아를 대항해서 그렇게 싸우겠다고 지금 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력과 나토가 모두 그 여러 나라가 합한 군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러시아는 핵 보유국도 이 세상에서 미국과 동등하게 45% 그렇게 갖고 있고 10%를 나머지 8개의 나라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서유럽을 침공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고 일본을 침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불어닥치면 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이 전쟁의 그 핵낙진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기근이 듭니다. 전 세계의 곡창지대라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유럽,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서지대가 그렇게 침공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한순간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여러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심지 그러한 곳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권력가들을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치려면은 전 세계의 주요 도심지, 그것도 서유럽, 대만, 홍콩, 싱가포르, 남한, 일본, 호주, 캐나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쫙 밀어닥치면서 한꺼번에 경제가 붕괴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함께 그렇게 아주 밀집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죽음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핵낙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온다고 음녀의 바벨론의 멸망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굳건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먼 훗날의 일들이라고 비옵시옵이 짐승의 표라고까지 말했던 그런 목사들조차도 자기 말을 바꿔서 한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러고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 사단 마귀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용이 그토록 몸부림을 쳤는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전 3년 반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여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몸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몸을 식별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에게 다 받아버려라,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이 얼마나 컸던지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성령님이 그 몸속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차라리 죽음으로써 그 몸이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몇 년 더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용의 토한물을 삼켰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다.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키는 바람에 용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얄미운 것입니다. 저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의 날에 한꺼번에 부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을 잃기 전에 몸을 삼켜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 한 일에는 바로 이 여자가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삼키는 그 순간 그 용의 토한물로 인하여서 죽은 그 하나님의 성도와 선지자들이 생겼던 그 시점으로 하여금 1290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2021년도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 3년 반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는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려야지 짐승 단일 독재 체제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중부남방으로 딥스테이트들이 여기저기 벌려놓은 그런 돈과 정부들의 그런 이해관계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짐승 단일 정권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이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테이트를 처단해버리고 멸망시켜야 되는 일이 전 3년 반에서 일어나야지 핵전쟁으로 인해서 전 4분의 1의 땅이 그렇게 기근이 들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값이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비도 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식량 기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 되라는 것은 약 1.5kg 그 정도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불에서 400불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30만 원 그렇게 되는 3, 40만 원 되는 그러한 액수로 그렇게 식량값이 폭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2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녀와 그런 아내 그러한 가족들의 그 식량은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핵전쟁이 단 1시간 만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하루 만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라도 식량을 비축해 두어서
앞으로 4년에서 5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비축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짐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식량 매매를 못하게 하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면은 식량을 비축해 놔야지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식량을 비축해 놓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에게 속해 있는 곳, 딥스테이트에 속해 있는 곳, 그런 곳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10개의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러시아, 북한, 중국에 모두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왜? 음녀 바벨론인 서유럽에 붙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서유럽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속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무사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남한은 굉장한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음녀 바벨론에게 속한 나라들이 다 위험하죠. 미국 내에서도 서유럽, 서부 쪽, 캘리포니아, 네바다, 라스베가스라든가 LA, 캘리포니아 그런 곳, 그렇게 할리우드가 있고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곳, 그런 곳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 정권이 올라오는 그 세력 동부지역, 여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트럼프는 나토는 혼자서 러시아를 상대해야 된다. 미국이 참견할 의사가 전혀 없다. 대만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만은 여태까지 미국에게 그 여러 가지 이권을 뺏어가기만 했지 도움 준 게 없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실리콘 그 공장인 TSMC 그 지분을 갖다가 미국에서 가져가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중국 니네 대만 치더라도 우린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아주 담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권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딥스테이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실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라도 무기를 더 생산하고 더 자기의 국가의 안보를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유럽에게 무기를 수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게 그 바이든 정권에게 자신의 그 안보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도 이것이 연일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고 나토가 이렇게 뭉쳐갖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러시아가 핵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성 발언을 막 해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도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껐떡하면 핵 도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경고성 발언을 예전서부터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려는 그 시도를 이리저리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온하다 안전하다 주식이 올라가니 우리는 뭐 소프트 랜딩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다들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 바로 그 전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판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저기 어디 중동 지역에 그쪽에만 집중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개개인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아픈 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의 멸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반석처럼 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징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바람이라, 말씀이 바람처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자기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계시는 분이 아닌데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기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일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그 꼴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한탄해봤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2015년서부터 MCJ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적자를 계속 면하면서도 혹시라도 올해는 어떤 사람이 그 한국을 대한민국을 떠나서 피해 올까? 저기 서부에 있는 사람이 피해서 오는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저의 자비를 털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1년에 매번 들어가는 어떤 한 사람의 거의 수입원에 가까운 그런 지출을 해가면서도 이 기도의 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저에게 조롱을 하고 네가 무엇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어이없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고 공짜로 그냥 눌러붙을 생각이나 하면서 어디 공짜로 해외여행이나 가볼까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절망을 하였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는가? 수만 명이 이 영상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 영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결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겠다는 결단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도저히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제 심판의 날이 총각을 다투면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이 준비할 것이며 어느 세월에 제가 도와줄 것이며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저 스스로도 포기했다고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서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정말 순수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궁리를 하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되겠다.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뭔가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고 벌려놓은 것이 많고 그러니 안 되겠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 그것도 여자들은 안 되겠다. 왜? 여자들은 해외에 가서 자기 몸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칼과 기근을 떠나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니 남자들에 한해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영어를 가르쳐서라도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영어를 빨리 배워서 어떻게 자기의 길을 모색하여서 자기가 탈출구가 있다 하면은 그 탈출구를 향해서 뛰어나가도록 도와줘야겠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 들이지 않고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영어권 원어민 사람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대, 30이 넘어가지 않은 만으로 20대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고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가족이 딸리지 않고 내가 언제라도 어떤 기회가 생기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mcjinternational@yahoo.com 여기에 자신의 그 이력과 어떠한 소개와 이런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함께.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MCJ가 찾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탁상 공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많은 분들,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60대이신데 자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카라든가 아니면 동네 청년이라든가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길을 모색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 도심지가 아닌 그래도 안전한 곳을 계속해서 모색하시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식량값이 폭등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입니다. 핵낙진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네 아내와 자녀, 그 사람들은 식량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유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무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여러분, 여기에는 1시간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1 hour, 1시간 만에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땅 4분의 1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전 세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핵을 떨어뜨릴 때 어디에 떨어뜨릴까요? 가장 수뇌부, 가장 그 딥스테이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 그런 곳은 엄청난 부가 있겠죠.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네바다, 서유럽, 이스턴 유럽, 캐나다, 대만, 홍콩, UAE, 그런 곳에 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과 일본. 여러분,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은 어느 편입니까? 딥스테이트가 키워준 나라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예요. 이렇게 자기의 그 재산이 다 분배되어 있는 나라들이 가장 세상에서 요지인 그런 도심지들입니다. 그런 데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뚱딴지같이 네팔에 있는 어떤 고원에다가 핵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리는 곳이 아닌 곳은 바로 이 짐승 정권이 들어서는 이곳, 이 동부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침범하지 않는다. 왜? 트럼프가 등극할 것이니까요. 이곳에서. 그러나 결국 이곳도 짐승 정권이 쓰게 되면은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핵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는 안 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핵이 임하지 않은 곳에서 견디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식량을 준비 아무리 해놨다고 하더라도 핵폭발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자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준비했고 롯은 심판이 임할 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로 결국에는 멸망으로 그렇게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이 심판은 딴 사람들의 이야기다,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똑같이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고집, 내 안녕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이 mcjinternational@yahoo.com 이것을 통하여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해졌다면 여러분들은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무시하시고 전해주지도 않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어를 전 세계에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가 일단은 필요한데 청년들이 지금 이 막바지 지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하면서 자기 이력서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막연한 그런 상태에서 이 청년들이 만약에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돕지도 않고 내가 남을 돕지도 않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오늘을 준비할 수 있기에 내일 그런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굳건히 용사로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독자가 많고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다 칭찬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리고 각오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고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일이 오늘 벌어질 이때에 잠잠하다면 그 모든 자들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에 진정으로 거하였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루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오늘 준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